자, 하나님 말씀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씀하시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예비하여라. 내 백성의 길에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라 라고 하신다. 이는 높이 들리시고 영원히 거하시며 이름이 거룩하신 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킬 것이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는 아니하며 한없이 노하지는 아니할 것이니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쇠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탐심의 죄로 인해 내가 노하여 그를 쳤고 내 얼굴을 숨기고 노하였으나 그는 완고하여 자기 마음이 이끄는 길로 걸어갔다. 내가 그의 행위들을 보았으니 그를 고쳐줄 것이며 내가 그를 인도하고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할 것이니 평안하라. 먼 곳에 있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어라. 평강이 있어라.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악인은 잠잠하지 못하며 요동하는 바다 같아서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올린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 아멘. 자, 이사야 57장 14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앞선 이사야 57장 13절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우상들의 헛됨과 거짓됨, 그리고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우상들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우상들을 찾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그것들을 열심히 섬기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모든 우상 숭배의 공통적인 성격입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금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쫓고 추구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의 욕망과 얻을 이득을 위해서 숭배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는 결국에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만이 복된 존재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죄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관, 또 내가 원하는 욕구, 내 인생의 목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또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들, 이 모든 게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오직 내가 중심돼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그렇다면 회개, 이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된 삶으로 방향이 돌이켜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를 위하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로 바뀌게 되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가치를 최고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관점,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가 옳다고 생각하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렇게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이렇게 그의 전 인격에 있어서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난 그러한 거듭난 사람에게서만이 나타날 수 있는 표지가 바로 이러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어떤 몇 가지 나쁜 습관들이나 안 좋은 죄들을 끊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내면적이며 총체적인 변화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단순히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를 끊었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내가 거듭났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그 사람의 성향이 바뀌어지는 이것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모든 우상이 결국 나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믿는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이득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은 기복주의자들이나 무속을 믿는 자들도 다 바라는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가장 앞선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들을 기대해서 내 어떤 것들의 기도 응답을 해주시길 바라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우선된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실 복과 내가 어떤 이득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과 그 영광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탄하며 찬양을 올리는 그러한 믿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14절의 말씀부터는 어떠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이제 오늘 보여지는 이 14절부터는 앞에서의 내용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통회하는 자들, 바로 그러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중지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며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평강을 빼앗아서 혼란 가운데서 헤매게 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의인에 대한 회복과 악인에 대한 심판이 엄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다 같이 14절 말씀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예비하여라. 내 백성의 길에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라 라고 하신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두고 도두어 길을 예비하라. 이것은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을 편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낮아진 길은 도두어서 평탄하게 만드시고 또 그들이 오는 길에 장애물들을 없애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즉 무엇을 비유하는 것이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의 그들이 내게 속히 나오도록 내가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내게 나오는데 방해되는 장애물들까지도 내가 치워놓고서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들을 내가 맞이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회개하는 죄인들을 환영하시는 마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죄와 마귀의 노예가 돼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죄인된 상태의 인간은 결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스스로 먼저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만큼 마치 안진뱅이처럼 죄인은 전적으로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그 영혼을 살려주셔야만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섭리로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물론 그때 마귀의 엄청난 회방이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속해 있던 노예가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께로 구출되어 가는 것을 절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그 영혼이 절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다시 세상으로 죄로 돌아가도록 절대 그를 안 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해내십니다. 그에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렬한 소원함과 의지를 주셔서 그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의 전인에 은혜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다 이러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섭리적으로 길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절 없었던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안에 있었던 수많은 불신의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팔로 강권적으로 이끌어내 주신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에 이는 높이 들리시고 영원히 거하시며 이름이 거룩하신 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앞선 우상들과 철저히 구별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처럼 높이 들리시고 영원히 거하시며 이름이 거룩한 분이시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과연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우상이 이렇게 높이 들리고 영원히 거하며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이 칭송에 합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높이 들리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작정하시고 통치하시며 보존하고 계시는,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위엄하며 존귀함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그 위엄 앞에 완전히 압도되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하고 그분의 위엄이 너무나 두렵고 높아서 이사야 선지자는 단지 그것을 경배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한낱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부정함과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멸망을 탄식했을 만큼 하나님은 그 존재만으로도 높고 어미하신 분이십니다. 또 영원히 거하신다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말씀해 줍니다.
우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작과 끝이 있고 또 다 피조된 존재지만, 심지어 천사와 마귀 같은 이러한 영적 존재들도 다 피조된 존재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홀로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존재하시며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원하십니다. 여기서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불변하시다라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 역시도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영원 불변히 지키시면서 주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히브리 문화에 있어서 이름이란 그 존재의 인격이나 그 존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신 성결한 분이라는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이처럼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에서는 거룩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모든 것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거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인생들에게 행하시고 허용하신 일들조차 다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단 한 가지도 부정하거나 거룩하지 못한 일이란 결코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하실 수도 없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바로 하나님을 이와 같은 분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높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높으신 분, 그리고 그분을 어미하고 존귀하신 분으로서 그렇게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무슨 너그러운 할아버지처럼 내 소원이나 들어주고 또 내 원망 불평하는 것을 다 막 그냥 쉽게 쏟아붓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너무나 경히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이와 같은 분으로 안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 없는 그러한 말들, 그러한 농담들을 지금 이 현대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쉽게 내뱉고 있습니까? 특히 정말 요즘 제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아니다 하고 정말 마음에서 분이 일어나는 것은 요즘 유튜브에 보면 특히 이 젊은 전도사들, 이 목사들이 운영하는 기독교 채널을 보면 그런데 자꾸 유튜브 방송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것들 그리고 또 신앙에 대해서 자꾸 이 젊은 사역자들이 천박하게 농담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에 관해서 또 신앙에 관해서 우리가 말하면서 절대로 경박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고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서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 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진지하면 안 된다. 교회가 너무 무거우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겠느냐. 특히 이제 MZ세대, 다음 세대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좀 오픈되어 있고 좀 그렇게 친밀하게, 친근하게, 그렇게 좀 유머러스하게 다가가야지 교회가 너무 딱딱하고 너무 근엄하고 진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유튜브 채널들에 나오는 사역자들도 농담이나 찍찍하고, 여러분, 무슨 사역자가 유튜버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무슨 예능을 찍습니까? 그런데도 목사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유튜브 채널 개설해갖고 스스로 우스꽝스럽게 보이려고 하고, 교회라는 곳이 무슨 아주 재미있는 곳처럼 자꾸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촐싹대고 무슨 개그맨처럼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과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러고 있으면 철딱선이 없다고 그렇게 보는데, 이렇게 죄와 구원을 다루고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엄정하게 선포해야 되는 그런 사역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고나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이 기독교를 얼마나 천박하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일반 신복음주의 교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정확히 그냥 딱 애들 유치원 수준입니다. 다 큰 어른들도 교회만 가면 우스꽝스럽게 율동하고, 그렇게 교회가 모든 세대를 다 유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애들 유치원에서 하는 레크레이션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도 우습게 여기게 만드는 거지만 하나님을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친밀함이 있기 전에 먼저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부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막 무서워하고 공포스럽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높이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자세를 말합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되,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또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로 나의 모든 것들을 친밀하게 털어놓고 나누는 그러한 공경과 사랑이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이렇게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박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쉽게 말하고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외를 찾기가 오늘처럼 이렇게 드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한 것도 교회에서 안 가르쳐지니까 교인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다들 하나님을 가볍게 섬기는 겁니다. 사역자들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한 사역자들에게서 나가는 메시지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으니까 성도들조차도. 그래서 CCM 가사 같은 그러한 가벼운 신앙들만 양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치 나의 무슨 친구처럼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서 생각하는 그런 가볍고 경박한 신앙들, 그런 감정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들.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 계시며 그분이 영존하시며 얼마나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잘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는가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그러한 행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15절 하반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킬 것이다. 자,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직접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겠다. 이러한 개념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나 성전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서 두려움 가운데 겨우겨우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극히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직접 찾아오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입니까? 어떠한 사람에게? 바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란 어떠한 사람을 말합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천성적으로 좀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저 착하고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으로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 또 상한 심령을 가진 자, 가난하고 굶주린 자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된 영적 상태로 인하여 자기의 의가 부수어진 그런 깨진 심령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만하거나 과신하지 않고 늘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엄밀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겸손은 반드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참된 겸손은 반드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 어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부정한 죄인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역하는 불순종한 죄인인지 그것을 깨달아 깊이 상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직한 실체를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는 죄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깊이 인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배제한 겸손입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또 하나의 위장된 교만일 뿐입니다. 어느 겸손하다고 칭함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 앞에 자신이 굴복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가 비록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 그는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반역하는 죄인이면서도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께 반역하면서도 그저 사람 앞에서만 겸손한 척 보이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가증한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건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게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고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진짜 소망이 없고 아무런 의의가 없다라는 바로 그러한 인정, 그 고백의 행동이 예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회개하고 낮춰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통회하다, 이 통회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통회하다라는 이 말은 원래 그 말이 가루로 부서지고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가루로 부서지고 완전히 파괴돼 버렸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와 같이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완전히 깨져서 가루가 되고 부서진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것들을 겪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내가 옳다고 생각해왔던 것들, 그리고 나의 의, 나의 자존심, 내가 잘났던 것들, 또 내가 지었던 많은 죄들, 악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이었던 것들, 교활하고 계산적이며 사람을 봐가면서 무시하고 하대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행했던 죄들, 내뱉었던 말들, 품었던 생각들, 하나님 앞에서 욕하고 원망했던 불평했던 것들, 그리고 남모르게 지었던 은밀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내 모든 삶들, 하나님 없이 산 나 자신,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괴롭고 수치스럽고 애통하고 마음이 부서지는, 나의 자아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산산이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깊은 슬픔과 그러한 애통함 가운데 잠기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죄의 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가 산산조각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만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을 만큼 나는 그러한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나의 모든 의는 다 넝마 조각과 같고 걸레 조각과 같구나 라고 순순히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마음이 낮아져서 오직 주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러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런 경험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전혀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죄 용서에 대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자기의 의를 포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의에 기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죽어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것을 기뻐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라면 분명히 이러한 죄의 애통함, 또 회개, 주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는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에는 동의해도 내가 악인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그러한 소망 없는 자인 것은 인정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적대적이고 적극적인 악인? 나는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아직 하나님 앞에 가루로 부서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내가 악인이라는 사실까지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악인의 모습이 그저 어떤 떠오르는 누군가 아니면 이 세상에 아주 흉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나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하는 것까지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소생시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살아나고 스스로 각성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죄로 애통해지고 마음이 낮아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신다, 다시 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낮추시고 회복시키시기 전에 먼저 찢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자신의 죄악을 먼저 철저하게 보신 후에 하나님의 용서의 연고를 발라주십니다. 복음의 약을 발라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이 연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심령에게 이것보다 더 시급한 약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죄인들에게 진정으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그저 맨날 날마다 하는 설교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도덕, 윤리만을 설교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짚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그 전에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에 직면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주구장창 말하면 뭐합니까? 아직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태반이 거듭나지도 중생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 무슨 큰 비전을 가져야 한다.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그런 걸 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걸으라고 뛰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꼴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와 또 죄의 심각함과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함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앞에 있는 회중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부터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깊은 죄악됨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로 애통하고 신음하고 통곡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 거듭난 성도들이 생겨나면서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야 걷는 법, 뛰는 법을 가르쳐야지. 대부분이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그저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아무리 도덕 윤리만 설교해봤자 뭐합니까? 아직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전히 다들 죽어 있는데 죽은 시체들 보고 뛰라고 합니까? 시체들이 잔뜩 앉아 있는데 그저 겉만 이쁘게 화장만 시켜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열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뿌리가 심겨지지도 않고 영적 원리가 심겨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까? 먼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부서져야만 합니다. 지금 시대는 자존감이 낮아진다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죄악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자존감은 마땅히 기꺼이 낮아져야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러한 죄악된 자존감, 자아를 왕으로 섬기는 그런 자존감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합니다. 오늘날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신을 벌레 같은 죄인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시대에 얼마나 안 맞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지금 시대는 오히려 자신감을 가져라. 너희 자존감을 회복하라. 너희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자아를 추켜 세워주고 사람들을 이러한 프라이드를 왕처럼 섬겨줘야만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오늘 같은 이러한 말씀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들 너무나 활기차고 너무나 밝고 너무나 신나 기뻐하고 오직 그것만이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의 하나의 전형이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말씀 앞에 깨어지고 가루가 되고 여러분의 자아가 부서진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으로 인해 깊은 찔림을 받아 아프고 애통하며 신음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까? 진정한 경건은 죄에 대한 깊은 슬픔에서 나옵니다. 활기차고 마냥 신나 들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이 신음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애통함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죄와 이 세상의 죄악들에 대한 아픔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나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러한 상하고 통회하는 겸손한 심령과 함께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이러한 심령의 사람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갈급해합니다.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도 간절히 받습니다. 말씀을 막 아기가 젖을 먹는 것처럼 갈급하게 듣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듣고 열심히 듣고 배우며 듣고 배운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하고 통회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참된 성도의 특징입니다. 자,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는 아니하며 한없이 노하지는 아니할 것이니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쇠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탐심의 죄로 인해 내가 노하여 그를 쳤고 내 얼굴을 숨기고 노하였으나 그는 완고하여 자기 마음이 이끄는 길로 걸어갔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 주께로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결코 영원히 노를 품지 않으시며, 비록 죄로 죽을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긍휼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중지하시고 자비로 품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자기 행위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니 돌이켜라. 너희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명이 주께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까지 그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 그를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17절 하반절에 그는 완고하여 자기 마음이 이끄는 길로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고하여. 자, 여기서 완고하여라는 말은 시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에서 온 단어인데, 이 슈브, 이것은 돌이키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우리가 보통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한다, 즉 회개를 말할 때도 이 말을 쓰는데,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죄로 돌아갈 때도 역시 이 말을, 같은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에서 멀어져서 다시 죄로 향하는 것, 신앙에서 멀어져서 다시 세상으로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것, 즉 배도의 길로 나아갈 때도 이 똑같이 돌이킨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1장에 보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서 다시 이집트의 그 노예 시절에 먹던 음식들을 그리워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대항하고, 그들은 그렇게 다시 과거의 이집트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여기 나오는 은혜에서 떨어져서 다시 옛 삶으로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돌이켜서 죄악을 향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생활이 계속 될 시에 만약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혹독한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든 반드시 다시 그를 돌려놓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엄하신 사랑입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자녀가 다시는 죄악의 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강권적으로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징계가 됐든 고난이 됐든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이 됐든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그의 행위들을 보았으니 그를 고쳐줄 것이며 내가 그를 인도하고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할 것이니 평안하라. 먼 곳에 있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어라. 평강이 있어라.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일 뿐입니다. 그 인생에 가시와 엉겅퀴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사인을 보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를 늦추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분들은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과 씨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절에 그러나 악인은 잠잠하지 못하며 요동하는 바다 같아서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올린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평강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좋습니까? 여러분의 깊은 양심에 다가올 심판과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정말 좋습니까? 부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회개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파산한 거지와 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뻐 맞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회개하기를 미루지 마십시오. 회개를 미루는 자들에게 가장 회개하기에 적당한 때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편할 때, 여러분이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을 때 마냥 다 회개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죽어라 회개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제가 요즘 생각해 보는데, 정말 요즘 들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야말로 정말 너무나 큰 복이구나, 그것이 진짜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같이 이렇게 완악하게 만들지 않으셔서 정말 죄로 계속 멸망일로 나아가지 않고 그렇게 놔두신다면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잠깐 엇나갔을 때조차도 매를 들어서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어느 정도 부드럽게 이렇게 놔두셨다라는 그 자체가 정말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사람은 죽음의 임종의 자리에 가서도 그 마음이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듣고서도 여전히 귀가 막혀 있고 영이 죽어 있어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돌같이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죄에 대한 책망으로 인해서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이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구나. 오히려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는 이것이 정말 복이구나, 이거를 구해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디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회개를 구하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언제 끝나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끝나는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언제 자비 때가 끝나게 될지, 언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시게 될지, 언제 하나님께서 복음의 초청을 더 이상 들려주지 않으시게 될지 하나님께서는 아무 신호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면 인간이 그것조차 교묘하게 이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아직 살아있고 아직 건강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 이러한 매 순간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회개할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깨어지지 않는 이 돌같은 지독한 마음을 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징계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뜨리고 부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시려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완악하고 돌같이 굳은 마음이 깨지는 바로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과 징계를 우리의 삶에 두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루더포드라는 청교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이상한 꽃이다. 그것은 겨울에, 특히 고난의 눈보라가 몰아칠 때 가장 잘 자라는 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난과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이시려는 것입니다. 와서 참된 평강 안으로 들어오라고, 목마르고 줄인 모든 자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전적으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에 취한 교만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죄로 인해서 가슴을 치며 애통했던 그런 세리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오히려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가 참된 눈물의 기도를 잃어버린 것은 바로 그 전에 먼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상하고 통회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오히려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가장 귀한 복으로, 그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여기게 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귀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어긋났으며 죄악되고 악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악인인지를 정직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참된 겸손함과 또 가난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오직 그것만을 바라나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돌같이 굳은 심령을 살같이 부드럽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